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복된 거룩한 성일 주일을 기다리는 예비를 맞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지금 며칠 동안 저희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 새벽 기도를 갖지 못하지만 흩어진 채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읽고 또 함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신앙적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또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거룩하신 은총 가운데에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에 주님의 은혜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걷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선포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석 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석 장 설명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예수님은 다시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분주히 다니셨습니다. 특히 11장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각종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축복이 11장에서 약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한 내용과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게 될 것이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평가,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비와 안식일, 즉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12장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는 내용도 역시 이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12장에서는 또한 참된 영적 공동체가 어떤 이들인가,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참 특별한 말씀이 말미에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또 모친이요, 가족입니까?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십니다. 예수님께는 부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이름하는 형제들이 있었고 누이도 여럿 있었다고 이제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친과 동생들을 향하여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형제 혹은 부모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방식,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일 때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즉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한 식구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면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 또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까지가 13장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7개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혹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곡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뜻을 정확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일반적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믿음의 행동 방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일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모든 말씀이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잘 알도록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할 정도로 비유를 많이 일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다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